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하고 또 이렇게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나서 첫 마디가 대부분 뭐죠?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는요 기독교적 인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이유를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기에 별로 안 주신 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뭘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수요 목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시간을 먼저 결정하고 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이 깊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을 향한 말씀보다는 저를 향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다 주제 앞에 뭐가 달려있죠?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함께 주의 말씀과 뜻을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옥 목사님은요, 이 리더십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서 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은 이제 한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교회 공동체도 팀 리더십이 발전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팀 리더십이 잘 발전되려면 여러분, 모순적인데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각자가 은사를 개발해서 이 분야에서는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전문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진취적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공통의 비전이 있게 될 때 이 팀 리더십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팀들 안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발한 소통과 대화가 있을 때 팀 리더십들이 발전된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포인트 퍼슨, 즉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팀 리더십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중심,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러분,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따라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각 직분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 목사의 자리는 또한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때 거의 그의 마지막 삶의 인생 속에 썼던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마치 유언가도 같은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의 영적인 제자인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때 목회 서신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가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고요. 그 목사들의 사역 속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의 말씀까지 찾아서 함께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무엇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부름받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목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그런 목사로 훈련받기 위하여서 교회는요, 그분들이 또한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디모데를 가장 위축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당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연령이 디모데보다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모데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가 너무 어느거요? 젊은 거예요. 한국 오니까요 좋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있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한 번도 저에게 어이구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떠네? 젊네. 야,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요 굉장히 노안이 일찍 와가지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애아빠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제 나이로 보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 모습만 보더라도 담임 목회의 자리는 50 정도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이 감당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삶과 인생을 다루어야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을 가만히 비춰보면 그분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어떠한 열심을 보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과 삶의 이야기를 가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디모데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그대의 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 믿는 이들의 무엇이 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목회자들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인격의 자리.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삶이 오히려 목회자들을 살린다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분자 훈련을 할 때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권사를 부르심을 받고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안수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무언가의 불편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리에 그 사람들에 맞는 훈련을 시키실 것이고요 그 자리에 맞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에게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살아내므로 여러분 성도들을 끌고 가는 자리가 곧 목회자의 자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마음에서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도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된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빠른데 뭐가 느려요? 몸이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때는 몸으로 먼저 말하고 나중에 뭐하면요? 말하면 그 말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 빠르고 행동이 없으면 그 말은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디모데가 비록 외적으로 나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양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시간의 속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도님들의 삶의 경험을 목회자,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보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그의 삶과 행실을 돌아보고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가는 여정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씨름하여서 주님 삶으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지는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가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 잊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요 끊임없이 같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는요 성경을 읽는 일이 왜 중요하였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읽는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도들에게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처럼 개인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중 가운데 모여서 대표자가 그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뭐하죠?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요 어떻게 들을까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까? 들은 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요 이 미디어가 발달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은 편안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핸드폰이 없으면 당황하세요. 왜요? 그 전화번호 뭐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유튜브가 발달이 됐고 오늘 예배도요 어디 가서든지 다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편리함이 우리 안에 긴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영상으로 나가지 않고 또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이 자리에 올 것을 결단하는 순간 속에서 그것이 약화되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될 때 여러분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이 어떠한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 것들을 듣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설교로 풀어내었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일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서로 풀어내고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마땅히 그 말씀이 말하는 바에 지적을 받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공부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끊임없이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함께 연구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디모데가요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안수했겠죠. 그 안수받는 그 순간 여러분 디모데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뭐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교회는 권사님들은 취임을 하지만 그 취임은 마치 무엇과 똑같습니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받는 안수와 똑같은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거에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직분에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해 가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맡기신 그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해 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제 나름대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안에 많은 부족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그 은혜를 알기에 그것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더 풍성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사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으로 섬기는 자임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진리를 설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될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고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어디서 터져 나왔습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로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부탁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직히 큰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지난 목회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같이 결단할 것들을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냐 구원받지 않았냐의 삶이 아니라 지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받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잘못한 게 없더라도 경찰차가 뒤에 딱 붙으면요 심장이 벌렁벌렁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생각해보면 교수님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수님 면담하러 가면 그렇게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요. 왜 그렇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명령할 때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물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너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줘서 목회자로 너를 불렀는데 목회자로서 합당한 일을 교회 앞에서 하고 왔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상상만 해도요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지 않기 위한 삶을 오늘도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 다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들이 날마다 말씀을 갖고 씨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끝까지 뭐요? 참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책망하고 경계하고 무엇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야단만 치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지 못하는 것들이 강단에서 드러나야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이 강단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때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기보다 자꾸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성도가 보여요.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신 게 참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윤 목사님 좋은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목사 되십시오. 참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제가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애썼던 것은 아니었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목사가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바른 목사가 성도를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그 말씀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내하고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이 그 은퇴 목사님이 윤 목사님을 간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들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보고 정직한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이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을 듣기 좋은 말일까요? 듣기 안 좋은 말일까요? 듣기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 하려면 얼마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 리더가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자꾸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즐겁게 하는 말이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향한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좋은 말, 내 마음에 시원한 말,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됐을 때 때때로 그것이 내게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말씀이 말하는 길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교회가 그곳으로부터 떠났을 때 여러분 경계하고 책망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성도들도 그 말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즐겁게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누구를 모신다고요? 스승을 모신다고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정말 감사해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또 잘 따라주시는지.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그렇지 않은 교회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인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가슴 가운데 새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러기에 목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들과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동의하거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으시는 않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맞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원함과 내 방향과 내 뜻, 내 습성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 여정이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이 고난의 길을, 이 무거움의 짐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여러분 내 귀에 좋은 말만 듣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위로되는 말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때때로 내 심령과 마음을 깨트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게 맞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는요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새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인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습성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옛날 과거의 옛된 모습, 지나간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처음에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에 좋은 것에만 마음을 뺏게 아끼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때로 내가 가기 싫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운동 경기에서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군사들이 하는 군사적 용어를 통하여서 그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헌신을 다하여서 모든 진액을 다해서 쏟아놓는 그 말씀에 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목사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주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며 여러분들을 섬겨갑니다.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누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에 합당한 뭘 내리죠? 벌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가 그에게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가십시오. 그 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르고 또 죄를 지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우리의 죄는요, 그 죄값 때문에 뭐예요? 사형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를 뭐하셨습니까?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보죠.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맞을 채찍 누가 맞았습니까? 우리가 당할 수치 누가 당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누가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 죄의 값에 대한 심각함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값을 치르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대신 치러주시고, 그러니 제발 내가 너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였으니 다시는 그 죄에 대한 삶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십자가의 구원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요? 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된 모습, 그 죄된 삶, 죄된 세계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의 강단과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우리들의 삶이 죄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메시지들이 이 강단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내 삶에, 내 귀에 즐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즐겁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함께 씨름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덮고도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며 나는 끝까지 이것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결국은 그 복음이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나의 이 달려갈 그 경주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그의 마지막의 삶을 내어놓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고요, 때때로는 책망하는 우리를 향한 그 우렁찬 하나님의 야단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지치고 쓰러져서 도저히 못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여러분 음성으로 들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더 정직할 수 있도록, 그 목사자들이 먼저 그 말씀 앞에 아직은 되지 않지만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도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